고립의 복음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연결해서 봐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나타나는 환상인데 다니엘서 10장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가 무대 뒷면을 보여주었고, 다니엘서 11장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나타날 이 환란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다니엘 12장에는 인생의 마지막 종말, 이 땅의 마지막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다니엘서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마지막 인생의 종말, 이 땅의 종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환란, 새로운 환란이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한 주간에 살아왔던 이 환란을 감당해내기도 어려운데 뭐 지금보다 더 새로운 게 나타날 것이다, 이거 우리 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들으러 교회 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환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 속에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환란 속의 구원, 둘째로 환란 속의 빛남, 셋째로 환란 속의 신뢰,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환란 속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환란의 특징, 오늘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환란의 특징이 뭐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접근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본 적도 없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새롭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활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의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십시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의 종말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단순히 종말에 국한된 이야기면 그래 마지막에 그런 일이 일어나나 보지, 근데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환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따져보십시오. 지금 많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이 한 주간 고민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기존의 경험과 조언으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환란이다, 과거에 없던 환란이다, 이거 지금 종말의 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지금 한 주간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선후배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잘 지냅니다. 근데 노회에 가서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툭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 밥을 먹다 말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걸 왜 나한테 묻냐는 거예요. 그걸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30년, 50년 막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공동회의 할 때 처음으로 그 줌으로 공동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노회에서 한 사람 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전화가 오고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우리도 지금 공동회의를 미루다가 못해가지고 줌으로 공동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보안업체, 투표하는 업체 전화번호 좀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경험으로 되지 않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이 되신 분들을 향해서 어른들은 좀 많이 알겠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어른은 처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어버이날이지 않았습니까? 어버이를 바라볼 때도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실수가 많아.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할머니는 처음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 들어보니까 아빠도 은퇴는 처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다 알 거라고 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도 겪는 모든 일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롭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평생 그냥 뭐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주식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식으로 안 되고 이제 어디에 갑자기 돈이 몰리기 시작하냐? 이제 코인밖에 없다.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코인, 내가 아는 코인은 노락실에서 넣었던 그런 코인밖에, 인서트 코인밖에 없었는데 이거 뭐 도찍 뭐 이상하게 나타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지금 젊은 축에 속하지만 제가 대학생일 때 저보다 후배한테 채용에 대해서 조언을 했었어요. 공채에 이런 면접이 나온다. 뭐 이런 취업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제가 젊은 축에 속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대학생들 그 취업에 대해서 조언을 하려고 하면 조언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채가 없어졌어요. 제가 신문을 보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새로운 시대구나 느껴진 게, 기아자동차에서 공채를 전면 폐지하겠다. 아니 공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를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환난이 새롭지만 그 새로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새로운 환난에는 새로운 구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환난이 새로우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거였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때가 뭐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을 겪고 있을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새로운 환난 속에 모든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의 특징은 새로운 환난이 이 땅 가운데 벌어졌을 때 환난을 면하게 되는 자,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경험하는 존재입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새로운 환난 속에 다 같이 빨려 들어가요. 다 같이 당황해요. 다 같이 새로운 걸 겪어요. 근데 신자는 뭐라고요? 그때에 새롭게 구원하신다. 그 환난을 면하는 자가 아니요, 새로운 환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신자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환난을 경험하는 신자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을 기대한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환난의 새로움도 기대하는 것이지만 이 환난이 왔구나, 그것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동시에 기대해야 될 게 뭐예요? 그때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환난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그 마음에 새기시고 매번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이렇게 다니엘과 관련된 이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 이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하심에 비추어 이 환난을 좀 어렵겠다,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 일, 새 구원이 신자가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언제나 새롭다, 이것을 그 나타낸 그 책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쓰신 책입니다. How to Reach the West Again. 그 번역하면 어떻게 서양 사람들, 어떻게 서구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갈 것인가. 이 외국 사람들의 그 미국 목회자들의 그 정서는 뭐냐면 미국은 이미 버스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람 목회자들이 가진 패배감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부흥을 경험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나라예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뭐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흥의 어떤 불씨가 떠나고 다 식어져 버려서 지금처럼 무신론자가 많은 미국인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곳은 이제 뭐 아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곳은 뭐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나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배감이 목회자들을 다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로서 붙들고 있는 확신은 뭐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900년대까지 서양 국가가 아니거나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부흥이 나타난 적이 없다. 바로 그때 1907년 한국 장로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고 1930년대 동아프리카 성공회 교단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곳에는 수도원 운동 같은 것도 없었다. 종교개혁 같은 것도 없었다. 대각성 운동 같은 것은 더더욱 없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터전, 미국의 고백이에요. 아직까지 후기 기독교 사회, 미국이죠. 세속 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부흥은 나타난 적이 없다. 아직까지 부흥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부흥이 나타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위대한 새로운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에 유효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목회자로서의 절절한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이분 이미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확신이 뭐냐? 미국에 대해서 자신의 나라에 대한 부흥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어디서 찾느냐? 전례가 없는 일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새로운 환란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것을 붙들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금 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 우리 직장의 일, 나의 미래 커리어에 대한 일, 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작년이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은퇴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뭐 누군가의 죽음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확신하고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 그 환란 와도 좋다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새로운 환란 가운데 새 일로 건져 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신뢰할 때 새로운 환란 가운데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환란 속의 빛남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환란 속에 이 새로운 행하심을 기대하는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대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간직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돌아오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자의 삶이 빛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차례로 살피면 첫째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한테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있을 거야. 마지막 다 말해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 내가 말한 모든 말을 봉함해 놓으라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봉함하라. 우리가 뭐 그냥 느낌으로 보면 금고에 넣어놓아라 뭐 이런 뜻으로 느껴지는데, 이 본래 뜻은 뭐냐면 이 말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어느 부분이 무시되거나 하지 않게 온전한 이 말씀을 간직해 있어라. 꼭 붙들고 있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라. 간직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새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단서로 신자들에게 먼저 주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간직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미래에 벌어질 때 닥쳐서 당황하지 않도록 먼저 주시는 게 뭐냐?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중요한 미래의 환란에 대해서 미리 간직할 수 있도록 간직할 말씀을 먼저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일은 굳이 뭘 이렇게 간직하고 뭐 이렇게 보증서가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주 토요일 날 내 친구와 낙성대에 있는 육안의 닭갈비에서 밥을 먹기로 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다 칩시다. 우리가 뭐 그렇게 보증서 써줍니까? 카톡으로 공인인증서 등록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토요일 날 1시에 만나기로 이런 거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밥 먹자고 하면 먹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에 꼭 끼어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중요한 비싼 물건에 대해서 반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나타날 때 꼭 따라오는 게 뭐예요? 보증서예요. 계약서예요. 그걸 들고 있어야 돼요. 왜?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이것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먼저 보증서가 오면서 확신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중요한 문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증하시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간직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세울 수 있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던져주세요. 그것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삶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갈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300만 원, 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도대체 그건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처음 그럼 간직해야 될 게 뭐예요? 돈을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계좌 조회도 해보고 아빠 계좌 조회도 해보고 없다고요. 간직할 게 없다고요. 돈을 간직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연말에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성경 통독이나 하자. 연말 연초에 통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간직하게 하신 말씀을 팍 주신 게 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거 그냥 헌금에 대한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이게 확 들어오면서 제 인생의 2007년, 제가 07학번이거든요. 그때 제 인생의 화두가 뭐냐? 넘치는 은혜, abounding grace.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먼저 온 거예요. 4년이 지났는데 저는 10원도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줘? 그냥 계속 줘요. 그래서 그냥 다녔어요. 계속 가난해. 근데 다녔다고. 계속 가난해. 근데 돈을 안 내. 이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중요한 일인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건너가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직하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교회에 도움을 받았던,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신 서울광염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부터 부교육자까지 다 덕후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애플을 쓰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이폰과 와치를 차고 다니고요. 애플 워치를 차고 다니고요. 카메라 그런 기계 덕후들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부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처음에 그걸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목회를 하는 건지 기계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인지, 이건 애플 쓴다고 설교가 잘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간직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카메라 영상 장비 바꿔주고 음향 고쳐주고 이런 사역들의 헌금을 엄청나게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저희도 이런 도움을 받았지만, 카메라가 중요한 거야? 예배가 중요한 거지? 설교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게 무시했어. 영상이 뭐가 중요해? 그런데 그거를 수십 년간 해온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변화된 상황이 뭐냐? 사람들이 카메라 바꿔주겠다, 필요 없슈, 다 그랬었어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지방마다 돌아가면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실시간 영상 예배는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거예요. 영상을 송충을 안 하면 교회 자체의 존립의 위기가 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주신 일을 간직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간직하게 하신 일이 폭발적으로 쓰임받고 지금은 이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노하우 있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십시오. 남들이 무시해요. 그런데 먼저 간직하게 하신 일이 있다고요. 그것 붙들고 나가면 열매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현실적인 얘기하면
친구 중에 대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뭐 이리저리 하는 친구인데 요즘 그 화두가 뭡니까?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도치코인이 오른다, 뭐 알트코인이 오른다 그런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자신의 연봉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감당해야 될 너무 상황이 너무 두렵다 보니까 뭐 몇천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확 들어가 버릴까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들어가 버릴까. 자신의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서로 먼저 확 주신 말씀이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목회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네가 사역할 때 악한 자가 훨씬 많이 나타날 거야. 그럴 때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라. 근데 그 말이 자신의 삶에 적용될 때 어떻게 다가오느냐? 비트코인이나 주식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주신 확신이 뭐냐면 너 지금 그거 왜 투자하냐는 거예요. 너 지금 알고 투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니? 이거 가지고서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누가 좋다길래 이거 들어가면 그냥 한탕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알지 못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뭐 인스타 샵도 열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이템 좀 가지고 해보지. 요즘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젊은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 아닌데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른다는 말 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게 하시는 게 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게 해주신 확신하게 하시는 일이 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먼저 온 다음에 이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에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잠깐 조정이 왔죠. 크게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그 조정이 오기 전날 이 말씀을 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 고백이 뭐냐? 자신의 투자 성향상 이때 들어갔으면 무조건 손절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뷰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새로운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뭐라고요? 새로운 단서, 간직하게 하실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있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을 통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직할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붙들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깊이 있게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과 다르게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환난이 닥치는데 해석할 말씀을 못 찾게 될 거야. 4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4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옛날에 이 말을 그 목사님들이 해석하면서 뭐라 그러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자동차의 개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왕래하면 지식이 더한다. 이거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지식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knowledge가 아니라 더 knowledge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빨리 왕래하며 그 답, 내 인생의 답, 내 인생의 인도하심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 건데 그게 안 보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식이 많이 더해가는데 그 지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단서가 없이는 새로운 환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시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찾아도 절대 못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 찾을 수 없는 것을 신자들에게 먼저 던져주시는 방식이 뭐냐? 간직할 말씀을 먼저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망이 좋은 사업이 많다. 뭐 여기 가면 된다더라. 그것을 찾기 전에 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 주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간직할 말씀을 먼저 주십시오.
제 설교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 중에 먼저 들려주십시오.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간직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간직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유명한 구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을 통해 이루실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경험할 새로운 환난에는 새로운 환난을 절대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난 속에 언제나 함께 숨겨져 있는 목적이 뭐냐? 이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같은 환난에 빠져요.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가정의 고난을 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환난 때문에 저 자녀가 방황하고 내 남편이 방황하고 내 아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가 그 환난에 같이 뛰어들어가면서 이 삶을 같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지나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간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환난 때문에 많은 그 가정이, 많은 그 회사 동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도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 그 부모님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내 친구를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뭐 너는 알아서 살아. 난 알아서 살게. 난 내가 알아서 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친구였대요. 근데 최근에 그 친구가 경험한 게 뭐냐?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잘 나가시다가 삼성에서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잘린 거예요.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전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 교회 가자고 했던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너 그때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똑같은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냐? 너 그때 어떤 식으로 이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했었니? 아들로서 자기가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한번 꼭 와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가진 환난이 아무 쓸모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같이 뒹구는 속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일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뭐냐? 환난 속에 간직할 말씀을 주시고 그 간직할 말씀의 목적은 내 가정과 주위 사람이 그것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이 많은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는데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많은 사람이 내게로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환난 중에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한사람 헤비 때 그 독서 모임 중에 기독교 고전을 처음으로 읽기로 한 게 어거스틴의 고백록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거스틴의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모니카라고. 어거스틴이 여자랑 놀고 다니면서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온갖 지금으로 신천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잡다한 거에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지마 돌아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감독한테 찾아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지역의 그 담임 목사입니다. 감독한테 찾아가서 제발 제 아들 어거스트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엄마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꼭 그 목사님한테는 그런 부탁이 자주 와요. 엄마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목사가 한마디, 내가 말하면 뭐 되나?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니카도 감독한테 가가지고 좀 한마디 좀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짜증나가지고 그만 말하라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김이 그 고백록의 유명한 말이죠.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해도 어머니는 흡족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 울며 불며 꼭 한 번 가서 나에게 어거스틴에게 말 좀 해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찮게 구는 어머니의 간청에 그는 약간 짜증을 내면서 자 이제 돌아가시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어머니는 가끔 나와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 자기는 그 감독의 대답을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모니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만든 것.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자식이 돌아오지 않을 리가 없다. 이게 감독이 그렇게 말해줬는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거스틴이 훌륭하게 쓰임받았는데 이 훌륭하게 쓰임받게 만든 그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모니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녀를 두고 환난 가운데 새로운 자녀의 새로운 방황 가운데 당황치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잖아요. 그 간직한 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 환난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데까지 이 환난 속에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 속의 신뢰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오늘 뒤에 나오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다. 1300 몇십 일이 지난다. 이게 다 상징인데 마지막 여러 환난이 지난 다음에 네가 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도 들으면 여러분이 환상을 봤다 칩시다. 다 이해가 될까요?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뭔 소리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천사가 너무 멋있는 말을 던지면서 이것이 신자의 태도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우리는 똑같죠.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천사가 마지막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천사의 말이 뭐냐? Go your way, Daniel. Go your way. 다니엘아 갈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다 설명해 주지 못해. 다 해석해 주지 않아.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간직한 말씀 가지고 Go your way.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길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렴. 여기까지만 알면 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다음부터 신자의 삶은 뭐냐? 주신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이해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면 내가 마지막까지 내 몫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쉴 수 있을 거야. 신자가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지막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Go your way, Daniel. 다니엘아 갈지어다. 뭘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간직한 그 말씀 가지고 신뢰의 길을 걸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 다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해석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해석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이 안 된다고요. 취업이 계속 안 돼요. 왜 이렇게 가난한지, 왜 이렇게 나는 뭐가 꼬이는지 기도해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때 우리가 목사와 성도가 같이 붙들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Go your way. 알아서 살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다니엘아 갈지어라.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뢰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새로운 환난을 가지고 지금 격리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경험해야 될 마지막 새로운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해야 될 마지막 새로운 환난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죽음 아닙니까? 새로운 환난 속에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신약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순종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체포하러 옵니다.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체포해? 많이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을 쉬게 해주시면서 Go your way. 일어나서 나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보십시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왜 팔려? 몰라요.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Go your way, Daniel. 이 명령을 그대로 믿고 신뢰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나의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들어가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맞이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환난,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속에 들어가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실지 그전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먼저 앞서서 새로운 환난인 죽음에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환난 속에는 새로운 구원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죽음이라는 일 속에서는 부활과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해 주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환난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면 내 인생의 남은 고난도 이제 나는 확신하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환난을 어떻게 피할지, 왜 나에게는 이 일이 생긴 건지, 어떻게 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만 내가 집중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 새로운 환난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내가 당면할, 내가 장년이 되었던 청년이 되었던 누구도 해석해 줄 수 없는 새로운 환난 속에 확신하리라. 주님께서 먼저 이 일을 중요시 여기신다는 단서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간직한 후에 go your way,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 나갈 때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더 knowledge를 찾지 못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 사모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새로운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만나보십시오. 밥 한번 먹어보십시오. 식당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코인 얘기, 취업 얘기, 주식 얘기, 도대체가 어떻게 살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한탕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방어할 수 있을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인생의 혼란 속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간직한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많은 인생을 주께로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저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